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7일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늘의 양식 사사기 6장 33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6절에서 3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스라엘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38절 그대로 된지라. 그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 물어봄으로써 생생한 교제를 이루는 신앙과 삶을 이루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이 길어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께 물어보는 신앙생활을 하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생생한 교제를 이루는 신앙과 삶을 위해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봅니다. 자, 먼저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전후 문맥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배경적인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족들에게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가문에 속한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앞에 나온 6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사로 세우신다고 하시는데 그때 기드온은 장담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냥 한 농사짓는 촌부로 살아왔던 그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사로 등장한다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말하시는 이가, 그리고 나를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는 이가 주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주님 되심의 증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재물을 준비해 올 때까지 여기 좀 계십시오. 기드온이 가서 염소를 잡고 그리고 무기병을 만들고 또 수프 국을 만들어서 가져왔지요. 그리고 그것을 반석에 올려놨을 때 주의 사자가 국을 반석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국을 쏟아라 그랬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그 반석에 댔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태운 것이 아니고요. 지팡이 끝에서 나온 불이 태운 것도 아니고요. 반석에서 나온 불이 이 재물을 다 태우고 사르면서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졌습니다. 증표를 주신 것이죠. 기드온이 구한 것에 대한 내가 말하는 이가, 나에게 말하는 이가 주 되심의 증표를 주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심을 받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표를 주십시오. 다윗에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증표를 주셨으면 믿을만도 하지요. 이제 나가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2차, 3차 계속 증표를 구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 얘기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나오는 얘기를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제1차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증표를 줬는데 그때 이제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 불렀죠. 근데 그날 밤에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제 생각에는 꿈으로 찾아오셨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비 집에 있는 바알상을 깨뜨리고 아세르 상을 찍어서 땔감으로 삼아 내 집에 있는 7년 된 수소, 두 번째 수소를 잡아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기드온이 낮에는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밤에 종들을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이 기돈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이 그 오브리 성읍에 이 바알 신당을 모시는 그런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종교의식을 행하러 그 집에 찾아왔을 때 완전히 자기들이 신성시하고 섬겨왔던 바알의 재단이 난장판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거 누가 이따위 짓을 했느냐, 당장 잡아 죽여야 된다. 이거 기돈이 한 것이다. 그래서 막 기돈을 끌어내어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돈의 아버지 요아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죠. 그때까지 기돈의 아버지 요아스가 자기 집에 그렇게 바알 제단을 둔 거 보면 그는 정말 그 오브라 성읍에 이 바알 숭배에 어떤가는 앞선다는 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아들이 행한 이 행동을 보고 크게 그는 각성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섬겨왔던 바알이 참 신이라고 한다면은 이 바알이 자기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다투거나 싸우지 않겠느냐? 이게 너희가 이 일에 나서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말이 나와서요? 여룻바알. 바알이 싸우리라 뜻이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붙인 닉네임 별명이 여룻바알이 됐어요. 여러분, 그 당시로 봐서는 이게 매우 쇼킹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서 제일 먼저는 기드온이 살고 있는 오브라 성읍에, 그리고 더 나가서는 기드온의 가문 므낫세 지파의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에베에셀 가문에 다 퍼졌고, 더 나가서 므낫세 지파 전체로 퍼졌어요. 근데 그뿐이 있습니까? 더 퍼져나가고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죠. 바알은 우리가 섬겨온 바알은 거짓된 신이다, 잘못된 신이다,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다. 기드온의 이 용감한 신앙의 개혁, 믿음의 행동이 이런 일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자, 그리고 때에 맞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33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에 보게 되면 미디안족이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또 요단강을 건너서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르엘 평야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 지파가 당시 가나안 지방의 중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곡창지대예요. 보니까 이스라엘 골짜기에 가득 쳐들어와서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낙타 부대가 처음 등장하는 때가 바로 이때부터예요. 이 미디안족이 낙타 부대를 끌고 막 짓밟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여 기드온이 마치 갑옷으로 무장한 전사처럼 그가 담대하게 무장되어서 전쟁을 날리는 신호나팔을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때 누가 가장 먼저 따랐는가 하면요, 기드온이 과감한 신앙 개혁을 행동을 했던, 그래서 여룻바알의 이름을 얻은 바로 기드온이 속한 가문 에베에셀 가문의 사람들이 다 그를 따랐어요. 여기 보니까 34절에 나오죠. 아비에셀이 그들을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 다음에는요, 35절에 보게 되면 므낫세 지파 전체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스불론, 아셀, 납달리 모든 지파에서 막 사람 지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그 싸움에 동참하러 많은 사람들이 나왔죠. 우리가 다음 장에 보게 되면요, 약 그때 32,000명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한판 싸움을 이제 해볼 만도 하지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기드온은 그래도 왠지 모르게 마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나 짓고 살았던 밀타작을 하다가 부름을 받은 그가 나 같은 것이 나같이 미미한 존재가 과연 앞선 사사들처럼 구원자들처럼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6장 17절에 그렇게 반석에서 나온 불로 그가 되는 재물을 태우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증표를 통해서 확신을 줬지만은 기도는 다시 한번
여기서 하나님께 자기를 세우신 것에 대한 증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표를 구했습니까? 마당에 양털무치를 쌓아놓고 정말 나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사사로 구원자로 권위를 주신다면 이 양털에만 밤사이 이슬이 가득 내리게 하시고 지면의 땅은 마르게 하시옵소서. 그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죠. 보니까 정말 양털 물치를 짜니까 거기서 나온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다 그랬습니다. 38절에 나오죠. 자, 이 정도로 이제 두 번이나 이렇게 확증을 주셨으면 믿을만도 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여기서 한 스텝 바이 스텝 점점 더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또 들어가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정말 나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본으로 세웠다면 이번만 노하지 마시고 꼭 주께서 증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꾸로 말했습니다. 마당에 쌓은 양털에는 이슬방울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다 말라있게 하시고 주변 뜰만 이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정말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한 방울도 있지 않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밤에 하나님의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었더라. 양털만 마르고, 그러니까 한 번은 양털만, 한 번은 땅만 이슬이 있게 하는 이 기적을 통해서,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1차, 2차, 3차의 확증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 전 문맥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뭐냐면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또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 중에 그들을 따르는 많은 하나님이 함께 쓰는 표징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특별히 목마를 때 무리바 물가에서 또는 마사의 그 물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막 시험했잖아요. 시험하지 말라는데 시험했거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7절에 마귀에게 3번 시험 받을 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느니라 하면서 마귀를 물리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원에 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여 증표를 구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시험의 성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시험이 같은 시험이 아닌 것이지요.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요, 다른 시험이에요. 그들이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만나를 내려주시며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며 반작에서 샘물을 터쳐서 생수를 내려주시며 수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표징을 보면서도 조금 목마른 것 때문에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의 증명을 위한 시험을 요구했거든요. 기도원의 시험은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묻는 시험이 아니죠. 무슨 시험입니까? 그것은 다 같이 미미한 존재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력을 갖춘 구원자로 삼으시며 이 같은 총부 출신, 농사꾼 출신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하니 정말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주님 정말 저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까? 자신의 지도자적인 권위에 대한 확증을 구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시험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믿음의 강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입증해달라고 하는, 나를 세우심을 확증해달라고 하는 그 시험인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시험이 성격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이 기도원의 시험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기도원은 모세보다 낫다 생각이 들어요. 왜요? 모세는요, 지금 기도원의 시험이나 모세가 하나님께 징표를 받은 이런 것들이 비슷해요. 그런데 기도원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신을, 그 명령을 사사로 세우심을 받자옵고 순종하여 하려고 하는데 자기 출신이 천하고 참 미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이 지도자적으로 세우시는 것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확증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증표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국 궁전에서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 무술을 배우고 그는 정말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호렙산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불었을 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를 고통받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지금 보내리라. 네가 가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리라. 모세는 처음부터 거절했지요.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원에게 3번 징표를 주신 것처럼 모세에게도 이런 징표를 주셔요. 어떤 징표 주셨습니까? 지팡이를 던져서 뭐가 되겠어요? 뱀이 되게 하고, 다시 또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라고, 또 어떻게 손을 넣으니까 넣어서 빼니까 문둥병이 발하였고, 다시 또 넣어서 빼니까 여전히 깨끗한 살로 펴. 이러한 징표들, 기도원이 받았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징표나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징표나 우리가 다 일맥상통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런 시험의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받은 자들의 확증을 위한 징표를 구하는 시험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거듭 3번이나 징표를 요구했던 이 이야기를 이 사사기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처럼 하나님께 3번이나 징표를 구하며 물었던, 시험했던 기도원의 이야기를 이게 쓰게 했을까? 주님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살아계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뜻이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자칫하면 너무 막연하고 수상적이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믿음생활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11장 6절에 나오지요. 믿음이 없이는 깊으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reward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응하죠. 응답해 주신 분이신 것을, 그의 인격성을 믿어야 될지니라. 이렇게 히브리 11장 6절에 말씀하셨지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믿음생활의 기본이고 ABC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를, 우리가 그와 교제하는, 그를 믿고 섬기며 예배하고 따르는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시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 또 때로는 필요하다면 기도는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에게 물어봄으로써 과연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확증을 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다시 말하면 그와 더불어 생생한 교제에 들어가기를 바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오늘 기도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신앙생활이 때로 막막하고 막연하고 하나님께 대한 경험, 체험도 없고 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왜 주님과 이렇게 생생한 생명의 교제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생생한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의 교제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과 생명의 주님과 나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님과 내가 함께 교제하는 내 안에 영혼이 떠나지 않이 함께 계시고 내조하시는 주님과 생명의 교제가 있냐 이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기도원처럼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주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스텝 바이 스텝식으로 우리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며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며 생명의 교제를 이루어주시는 주님께 내가 묻고 또 물으면서 나의 신앙과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기쁨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사사기 6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해서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1차 확증을 받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2차로 더 나가서 마상에 쌓아놓은 양털에 이슬이 있게 함으로써 주변을 마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증을, 증표를 구했고요. 또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또 더 깊이 들어가서 제3차로 마상에만 이슬이 있고 양털에는 마르게 하는, 여러분, 기도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증표를 구할 때 미안하고 죄송했던지 노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2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노하셨습니까? 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꺼이 자신이 세우시는 기도원에게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강하게 주시기 위해서 거듭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징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상대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때로 확신이 서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며 주저하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께 2번, 3번 물어가면서 주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확증하면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실제화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이것이 신앙생활의 깊은 맛을 보는 주님과의 생생한 교제의 체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좀 간증을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간증이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제가 한 5년 전인가 제가 중국에서 한족들을 선교 사역도 하면서 또 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단둥 지역에 가서는 또 북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런 선교 사역도 하였습니다. 제가 5년 전에 하얼빈을 통해서 중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단둥으로 가기 위해 공항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모퉁이돌 선교에서 공부받은 신약성경, 북한말 신약성경 약 100권 정도를 캐리어 트렁크에다 가득 싣고 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무모한 용기를 발동한 거죠. 제가 이전에 한 7, 8년 전에는 저 러시아로 가는 배를 타고 이렇게 그 동해안에서 이렇게 러시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돌아와서 훈추이라는 생활을 통과하는데
신앙 돋보이라고 하는 신앙 서적 한 권만 갖고 들어오는데도 뺏겼어요. 뺐더라고요. 그런데 북한말 성경 제가 지금 거의 100권을 갖고 들어가는데 신약 성경 100권이에요. 이것이 불온 서적으로 체포되고도 남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야, 이제 비행기 내려서 이제 수화물을 찾는 곳에 갔는데 비행기 빙빙 돌면서 수화물이 돌아오지요. 제가 이 캐리어에 담겨 있는 수화물을 가지고 검색대 앞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색요원, 공안 검색요원 두 사람이 모니터를 딱 앞에 놓고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 심장이 얼마나 둥그레겠습니까? 둥그린 정도가 아니죠. 그 긴장감은요, 마치 심장이 폭발할 것 같은 긴장이죠. 내가 과연 이 검색대를 통과해서 이 성경, 신약 성경, 북한말 성경 100권을 내가 갖고 나갈 수 있겠는가? 그 내용을 보지 않고서도 똑같은 책 거의 100권이 있으니 여러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두근거리며 터질 것 같은 심장을 제가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담대하라. 그것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건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내 것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당하게 검색대에다가 캐리어 가방을 올렸죠. 그러면서도 내 마음은 두근두근 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검색대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는 두 사람이요, 검색대를 안 쳐다보고 둘이서 무슨 농담하다 그랬는가, 둘이서 서로 마주보면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캐리어는 통과가 돼버렸어요. 제가 이 무사히 통과해서 가방을 입고 나가면서 그래도 막 뒤통수가 땡기는 것 같아갖고 뒤를 돌아 보니까 모니터에 그것이 찍혀 있으니까 딱 수습이 됐더라고요. 검색대에 올라가는 모든 물건이 수습이 됐어요. 그래서 막 뭔가 조사를 하는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걸음아 나서잖아. 얼른 공항을 빠져나가서 택시를 타고 역전으로 이렇게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지인에게 전달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떤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그때는 주님께서요 비상간섭하셔요.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 주의 영 성령께서는 너무나 인격적이어서요, 마치 그것이 내 생각인지 성령님의 생각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상대하시지만요, 그러나 비상시에는, 위기시에는 직접 핸들을 잡으시고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때 그 하얼빈 공항 검색대에서 정말 주님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긴장감 속에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한다, 그 확증을 주시고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모든 걸 체험하면서 정말 평상시는 내가 주님께 잘 물어보지 않고 위기상황 때만 이렇게 물어본 것에 대해서 또 자신을 이렇게 또 반성하게 돼요. 항상 주님과 생생한 삶의 규제를 위해서는요, 그렇게 중요하고 위기적인 그런 상황에서만 물어볼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주님께 물어보면서 이렇게 가야 돼요. 내가 어떤 돈이 들어왔을 때 주님, 제가 이 돈 어떻게 써야 될까요?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